grace and truth and glory. 우리 오늘 찬양 드리시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한 분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시편 67편 7절까지밖에 없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신 이 땅으로 오셨네. 아멘,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아멘.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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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문 열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기셨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교회 아멘.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아. 아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대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를 부활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지으신 그대로 모습으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사람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우리 주의 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선포하는 그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아멘.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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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을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이 시간 기도만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달라고 이 전을 붙잡아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들 대신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모든 선교지 가운데 또 모든 선교지에 있는 교회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또 MK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10대들 그 10대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 이스라엘들 10대들에게 이미 성경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에 또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몽골에 있는 조대 선교사님 50견으로 인해서 또 팔이 아픈 가운데 있기에 또 한국에 또 올 상황이 될 예정입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원일 선교사님 모든 개척 준비 가운데 모든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또 K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I국을 위해서도 각자의 또 선교사님 가족들과 그 상황들 안에 비자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이번 한 주간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모든 하나님 200몇 개국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복음의 은혜들이 하나님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베일이 하나님 계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땅 안에 복음의 은혜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10대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몽골 주대 선교사의 모든 육신 가운데 팔의 모든 50견에 하나님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국의 규모를 삼으신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개척을 향한 또 하나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K국이라는 귀한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국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비자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땅의 수능생들 18일날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또 수십 가운데 있었던 학생들에게 하나님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미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날에 또 하나님 실패와 좌절감으로 무너지는 학생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악한 영들을 하나님 생명을 죽이게끔 하는 악한 영들을 멸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본질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며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황성수 목사님 어머니의 또 가족들 모두 평안함과 치료함을 위해서 또 이영희 우리 또 형제님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임하여 달라고 혹시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같이 또 치유와 회복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능생들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들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득히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각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출석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 본질대로 그 교회가 이끌어져가고 성령대로 이끌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나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어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아픔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황소수 목사님 어머니의 모든 그 육신 가운데 하나님 영의 또 형제님 어머니 가운데 주의 손길을 터치하여 주시고 모든 피곤함이 또 괜찮은 심령 안에 떠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적을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중보하며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또 기도의 반응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능생들 또 하나님 수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들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중보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 사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복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라이드 미션 함께 또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모이기에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나마 좀 풀려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 또 대면으로 드리는 분들 함께 오늘도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유튜브 또 라이드 미션만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꼭 구독과 또 라이드 미션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선교의 도구로 또 귀한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많이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르심과 성장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냐? 바로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혹시 뭐 MBTI는 혹시 어떤 유형이신가요? 네, 네 그렇고, 네 혹시 애니어그램은요? 네, 디스크, 네 허리 디스크 말고, 네 디스크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해서 각자 유형별로 우리가 나눠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나눠진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설교했을까요? 10월 달에. 그래서 이미 몇 주가 지나가서 많이 지금 가물가물하고 이게 무슨 소리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유형,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유형은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시작되는 바나바 아니고 바실 아니고 하여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어디서 만났느냐? 회당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식일에 그걸 치료하면 안 되는데 치료를 하신 거죠. 예수님 성격 좀 까칠하시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하세요. 청개구리 같고 아이들 같고 그런 성격이 약간 예수님한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 희망이 있는 게 비슷하거든요. 예수님 성품이랑 청소년이랑. 그렇지만 힘들죠. 우린 양육하시는 분 힘들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이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는 부류가 있는데 그 첫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혜가 중요한데 은혜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하고 말씀을 완전 자로재해서 척도를 그 기준으로 제대로 된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비추어서 모든 행동 거지를 지켜보고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나 오늘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다음 곡을 넘어갔나 왜 콘트가 이렇게 됐나 회중석에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찬양할 때 화면이 잘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뭐 왼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너무 자유함이 없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돼서 말을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진리보다도 너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 거기다 보면 헤롯 당이라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파이고 좀 위험한 파예요. 약간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파가 헤롯 당인데 헤롯 당이랑 바리새인 파가 협업을 한 거예요. 두 팀이 협업을 해서 이건 뭐 이렇게
회사에서나 협업해야지 왜 교회에서 협업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바리새인과 회장이 협업을 했더니 거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부류가 바리새인 파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 기억나시나요? 물이, 네, 물 아니고 물이, 네, 하여튼 여기 물이 있었는데 물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어떤 물이냐? 큰 무리, 많은 무리가 두 번째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스토킹처럼 정말 쫓아와요. 저도 예전에 좀 한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좀 정말 쉬고 싶다, 그런 마음 많이 받았거든요. 반응 왜 그러세요? 네, 지금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네, 반응 안 좋습니다. 네, 하여튼 어찌됐든 예수님의 마음은 좀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막 저희 갈릴리 바다에도 쫓아오고 저희가 이듬해도 갔더니 막 쫓아오고 여러 군데서 쫓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들도 피하고 싶은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옆자리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네,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무리였고, 세 번째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세 번째 부류가 13절에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이제는 지명이 이제 다르게 바뀌면서 장소가 바뀌죠. 처음에는 회당, 두 번째는 여러 곳이고, 세 번째가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이다라고 이제 이후에, 여기서 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바로 16절부터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는 바로 제자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 그럼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무리일 수도 있어요. 무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필요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필요를 계속 구해야 되지만 예수님보다 그 필요가 더 급한 사람은 무리에 속해 있는 확률들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좀 응답이 안 되면 엄청 삐지고 왕창 삐지고 더 삐지고 뭐 해서 완전히 삐지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했는데 계속 안 들어주신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죠. 첫 번째 부류는 화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무리의 순서가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다른 바리새인이나 무리는 그 바리새인이 먼저 행동을 취하거나 무리가 먼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세 번째는 반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혹시 순종하셨나요? 아멘. 네,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목양한 사람, 실제로 예수님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사역한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세미나, 교육 등등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적용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자 훈련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대표적으로 DTS,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 예수전도도 안에 그런 훈련을 많이 받으러 가죠. 그것도 너무 기름 부심 있고 또 그 안에 계시들도 있고 치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과연 어떤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모델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이때는 어떻게 대화하시고 어떤 이야기와 어떤 설교가 사복음서 안에 등장하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날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것이구나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뭐 하냐면은 세워주십니다. 12제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교회와 각자 선교단체 안에 간사로, 또한 각자 임원으로, 또한 각자 리더로, 또 구역장, 지역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신학을 하다가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불러주심을 받았는데 다시 무리로 가거나 다시 바리새인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는가?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부르셨는데 막 다 확인은 받아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막 그러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부르시고 세우실까요? 일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막 일하시려고, 계속 부려먹으시려고. 저도 임원 많이 했거든요. 20살 때부터 새신자 실장도 하고 21~22살 때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매일 놉니까? 일 안 하면 매일 교회 와서 놀고 교제하고, 매일 놀고 교제만 하고 식탁 맛있는 거 먹으러만 다니고 그건 또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큰 틀 안에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을 세웁니다. 이는 이제 이유죠. 왜냐하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것이 첫 번째여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이 안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꾼처럼 불러주셨다라는 우리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10대 때 하다가 또 안 되고, 20대 때 하다가 안 되고, 30대 끝나고 결혼하면 좀 또 안 되고, 아기 낳으면 또 안 되고, 그러다가 평생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뭐 하냐? 함께 있는 것은 교제인 거죠. 교제는 대화예요. 쉽게 말하면 대화. 말하고 뭐 예수님이 말하면 내가 듣고, 내가 질문하면 예수님이 답해 주시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설거지에 뭐 이렇게 여기 먼지 있다 막 그러면은 그러면서 먼지 닦고, 그런 것이 이제 함께 있으면서 하는 거겠죠. 예수님 성격 까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한테 인기 없지 않았을까? 원래 외모도 좀 별로였거든요. 제가 외모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예수님의 나이가 어떤 사람이 한 50세 정도 됐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 안에서. 그랬더니 약간 이제 동안 아니에요. 동안 아니고 완전 좀 약간 어려우세요, 얼굴이. 하여튼 그래서 여성들한테 좀 인기 없었을 것 같은데, 막 병치유할 때 멋있어 보이겠죠. 막 이렇게 오라고 해갖고 막 한번 딱 하면 또 그게 멋있어 보였는데, 같이 살면 힘든 사람이에요. 하면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서 뭐 하나 교제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가? 기도 안 되면 새벽 기도라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의 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또 간사님이 멋있는 요런 받침대, 커피 받침대 부러우시죠? 부러우시면 여기 오세요. 하여튼 커피 받침대를 선물해 줬어요. 커피 받침대. 또 있어요. 이거 홍보합니다. 이거는 냄비 받침대 좀 큰 거고, 근데 질은 이거보다 이 커피 받침대가 더 좋다고. 왜 다들 왜 큰 거 아까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따 받고 가셔도 됩니다. 이따가 좀 마음이 바뀌시면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지금이라도 이 김포 주변에 있으시면 오시면 같이 또 교제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의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만의 기도의 틀.
또 저 사람만의 기도의 틀, 근데 그것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새벽 기도회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통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주기도문형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주기도문형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저기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뭐 설교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병치유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신 것이 누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 제가 새로운 교를 만들 뻔했습니다. 네, 혹시 여기만 좀 잠깐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 난방만 하나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봉 가사에 불 꺼달라고 그런 줄 알고 잠깐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난방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일단 읽어야 돼요. 근데 안 읽는 게 문제죠. 읽은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성령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감동이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말인 거죠. 기말. 지금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기말인데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라이드 미션의 가장 핵심이 기도와 말씀을 평상시에 계속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은 계속 하는 훈련을 평생에 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 10분, 중학교 2학년은 20분, 중3은 30분, 고1은 중3이 30분이 아니죠. 그러면 죽죠, 애들은. 중1은 3분, 중2가 6분, 중3이 9분이에요. 중3.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1이 3분, 중2가 6분, 중3이 9분. 고등학교 1학년 10분, 고2 20분, 고3은 기도 이렇게 하라고 안 해도 지금 정말 발등이 불떨어져서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막 기도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매년 갔던 은광요고라고 강남에 말죽거리 거기에 갔을 때 정말 수련회보다 더 뜨거운 기도회가 수능 전날 기도회 정말 너무 뜨겁거든요. 정말 기도하라고 안 해도 찬양 안에 이미 임재하심이 있고 기도할 때 학교가 다 떠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 정말 안수하면 다 막 정말 쓰러질 것 같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간절함이 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모임 안 나오거든요. 고3은. 그게 문제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이걸 해서 청년 이상은 하여튼 20살 이상은 1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도 for an hour라는 진짜 1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경건의 생활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나에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뭐 기도 좀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죠. 이렇게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평안함이 있다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 점차 편안함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게 돼요. 평안에서 편안함으로. 편안한 게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평안한 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편안한 상태인데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한 번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거예요. 공격도 당하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하면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게 묻어두고 무시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연어처럼 우리가 정말 연어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다 뜯겨 나가잖아요. 정말 남는 사람도 별로 남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도 별로 없듯이 정말 반대로 그 자리까지 가서 살란만 하고 죽거든요. 근데 사실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내가 죽듯이 가서 그 사람을 제자 훈련에서 낫고 나는 내가 죽을 정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편안해지니까 강팍함과 마음에 이렇게 간절함도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지면 이미 위험한 거예요. 편안한 상태여서 간절함이 없거든요. 평안함이면은 간절함이 계속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멀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지속적인 불순종을 통해서 마음 안에 강팍함, 교만함,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함인데, 최고의 교만함이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살 수 있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또 세 분의 간사님께서, 남성 트리오 세 분께서 오늘부터 새벽 40일 작정을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왜 박수를 쳐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치는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40일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내 영이 더러워져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싫으십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내일 다들 각자 교회 가셔서 새벽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없고 뭐 선교단체 각자 교회 다니시니까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혼자 해요. 그냥 하여튼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봐도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내 상태가 제일 좋을 때가 기도할 때도 좋은데, 근데 기도는 약간 주관적이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는 이상하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더 읽고 싶어지는 게 가장 객관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답답하다,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읽자마자 감동이 오고 계속 읽고 싶고, 오늘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에 읽었는데 이걸 더 읽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막 계속 상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 애교 부려서 하나님 저 그냥 잘게요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또 봐요 하고 그냥 빨리 자야 되거든요. 요즘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도 막 늦게 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어저께 엊그저께 찬양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갖고 계속해서 늦게 잤더니 이제 오늘 다리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성도 중요하지만 육체적 피로도 중요하겠구나라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편안함이 있는 상태면은, 강팍함이 있게 되면 찬양을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많이 봤거든요. 찬양할 땐 다 막 신나게 그냥 리듬만 따라하는 거죠. 마음 없이, 신령과 진정 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회중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박수치기에만 급급한.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찬양하는가, 예배 안에 임재하심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세상 사람이 짓는 것처럼 큰 죄를 재는 건 결코 아니지만, 내 삶에 남겨둔 것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이것이 되게 정말 실제적인 거거든요. 하루만 사실 안 해도, 기도를 안 해도 좀 하나님이 삐지신 것 같아요. 근데 율법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삐지시거든요. 그래서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좀 나와 교제하자,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구약 안에서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삐져갖고 너희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안 들을 거다라고 하는 게 선지서의 주 내용이에요. 선지서 12선지서 소선지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히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 우리가 안 보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인가? 하여튼 마음이 멀어지면 마음이 이렇게 안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거, 24시간 내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10년, 20년 지났는데 닮지 않는 거는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예수님과 교제 안 되고 일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만 일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같이 또 치고받고 싸우는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피하시는 모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자마자 배워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방법, 말씀 읽는 법, 말씀을 어떻게 암송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암송의 영역에 있어서는 뉴욕 거리의 전도자가 뉴욕에서부터 저희까지 오셔서 알려주시잖아요. 지용호 목사님이 매번 한국에 오시면 저에게 암송하는 방법, 근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상태가 가장 좋을 때는 암송하고 싶어지거든요.
저도 막 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선포하고 싶어지는데 지우고 목사님은 그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막 이렇게 막 많이 외웠을 때가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틀이 바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보내기 위해서, 어디론가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갔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은 기적이나 뭐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나가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함께하심 없이 나가는 게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1장에서는 여기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 기도회 때 각자의 경건 생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영적 원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상태가 하나님의 어떤 내적 음성이 잘 들려요.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되게 단편적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은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막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이렇게 역할을 맡기고 나는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메시지 있는가? 혹시 지금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연습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러니까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나만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뭐 죽으시고 부활하고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정리가 돼야지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절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사형리를 그냥 외워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CCC에서 많이 했던, 저도 하이 CCC 고등학교 CCC 멤버십이었는데 그냥 외워서 나가는, 그 안에 또 기름 부심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기계적인 선포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는 또 기름 부심을 잠깐 주셔서 그땐 또 됩니다. 삶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조차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은 너무 소개하고 싶잖아요. 내 친구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사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선교제 할 때도 함께 있으니까 이 친구가 누군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나는 뭐뭇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뭐 생명의 떡이고 나는 뭐 목자고 너희는 양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7가지나 요한복음 안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또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나에게 과연 그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빨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말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말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나 하고도 만났을 때도 말빨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그런 것 같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혹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신천지나 이단에서 하는 거는 되게 쉬운 말씀이거든요. 이걸 요한계시록만 좀 알고 우리 간사님들이 또 몇 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했는데 좀만 알면은 뭐 비유나 뭐 사복음서에 나타난 거나 알면은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맨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진짜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라면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큐티를 하든지 뭐 새벽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도 중요한데 새벽 기도 끝나고 또 1대1의 관계가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1대1로 만나길 너무 원하세요. 우리도 막 이렇게 같이 교제하지만 같이 교제하는 것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는 건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1대1의 관계입니다. 새벽 기도를 아무리 해도 1대1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 영성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공동체 예배 안에서의
이렇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길거리 지나갈 때도 막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 훈련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샤워하다가 말씀하실 때도 있고 갑자기 뭐 요리하다가 여기서 항상 저는 이 메모장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까먹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주셨으면 꼭 적고 네, 이것이 맞는지 또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노트에다가 적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이것이 큰 틀 안에서 첫 번째는 함께,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해서 불렀는데 보낸 것 중에 첫 번째가 전도고 두 번째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나갈 때 그냥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는 능력자예요. 능력자. 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하면 되겠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떠나라 그러면 내가 집을 쫓겨나겠죠.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귀신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상태를 누구처럼 아나요? 귀신처럼 알죠. 귀신은 귀신처럼 우리의 상태를 압니다. 그래서 좀만 쉬어도 귀신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틈을 느립니다. 죄를 짓게끔 하고 죄를 지면 일주일 죄 지면은 다시 일주일 동안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예배 안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 빨리빨리 회복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공예배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빨리 회복받는 법,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하는 게 개인 경건생활. 그 다음에 삶의 예배는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 가지 예배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가면은 귀신이 먼저 떨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어떤 팀은 선교 가기 전부터 단기 선교팀을 서로 막 싸우게끔 하는 팀이 있고요. 한 번도 안 싸운 팀은 가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도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선교를 한 27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30몇 살이니까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20년 정도를 이렇게 선교 쪽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팀에 대한 이렇게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보다 연세가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넘어지는지 지금 정말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얘는 이것만 하면 넘어질 거야 라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뛰어나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성령의 지혜와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사단의 쌍따기를 막 이렇게 이거 활용해야 되겠어요. 막 쌍따기로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소리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에서 영적 전쟁이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도 막 디렉터 하고 그랬을 때는 되게 많이 공격당했어요. 그때만 부모님이 이상하게 그때만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만 아픈 거예요. 왜 아프신가 했더니 그 시즌,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 시즌만 되면은 항상 아프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곧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첫 번째 유언이거든요.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으라고, 내 이름으로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신갑주는 혹시 여전히 무장하고 계신가요? 전신갑주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의 몸에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다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의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듯이 항상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죠. 마스크 안 쓰고 나오면 갑자기 다들 집으로 들어가서 마스크 하나를 챙겨 갖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밖으로 나갔는데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길거리를 활보합니다. 활보하다가 막 마귀가 쏜 불화살이 막 갑자기 우리 안에 오면서 지나가는데 의심이 되죠. 과연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막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막 믿음이 막 떨어지게끔 하거든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 그럴 때 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난 거룩하지 않아? 그럼 우리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평안하지 않아? 그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나는 전도도 못해 라고 하면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는 거고요. 나는 정말 왜 여태까지 이런 삶을 살았을까 막 고민하다가 가게 되면 진리 허리띠를 또 이렇게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다가 오늘 말씀이 없었구나 하면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암송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 선포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딱 뽑아갖고 이렇게 딱 목을, 상대방의 목을, 사단의 목을 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를 그냥 집에 나가면서 갑자기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확확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제가 전신갑주 무장할래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은 막 녹슬었기 때문에 죄의 고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들 속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전신갑주, 이렇게 전신주가 아니라 전신갑주는 집으로 안 가도 주님께 부탁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첫 번째는 경건 생활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할 내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나는 누구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말로만 선포하게 돼요. 왜 안 떠나가나? 첫 번째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소개도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죠. 라이드 미션도 뉴 시즌이지만 각자의 삶에서도 뉴 시즌일 때가 있거든요. 새로운 시즌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 주세요. 새로운 무기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때는 영적 전쟁의 무기, 어느 때는 성령의 음성에 대한 무기, 어느 때는 중보기도의 무기들, 어느 때는 사랑의 무기들을 그 해마다 매번 장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과연 올해는 어떠한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으면 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나는 이런 말씀이야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 뭐 찬양도 18번이 있듯이 말씀도 18번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탐 마샬이라는 분이 우주에서 가장 전략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장을 어느 때 했냐면은 생각이 막 이렇게 다가올 때, 의심이나 다가올 때 예수님을 끊는 작업을 했을 때 갑자기 성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다들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느 때 성장했느냐? 정말 믿음이 생겨갖고 선포했더니 잡생각도 안 들어오고 완전 그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 걸려요. 제자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으로 미래학에서 얘기하는 근미래가 있고 중미래가 있고 장미래가 있거든요. 누구 이름 같은데 근미래, 중미래, 장미래. 그런데 우리의 제자도는 장미래예요. 장미래. 그래서 막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성장했는가도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꼴로 계속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만 직선적으로 가다가 10년 그때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때가 느꼈다가 또 20년째 또 똑같이 가다가 확 올라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핵심은 바로 제자의 성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만 좀 빨리빨리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부르심은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대부분 부르심,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다라는 그런 예배 가운데 각자의 경건생활 안에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순종 못한 것인데,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한 제자 훈련 제가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20 몇 년 동안 1:1 양육을 하기도 하고 뭐 소규모도 하고 대다수도 하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계속 돌렸는데 20 한 몇 년을 계속 해왔는데 요즘에 지금 나이대에 느끼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가복음 3장 19절에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보통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의 10%만 잘 따라와도 성공하거든요. 한 100명이 훈련 받았으면은 한 10명 정도만 성장해도 그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명을 했다 하면 한두 명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90% 이상 성공하셨습니다. 12명을 제자 훈련하셔서 1명만 실패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실패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두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은 특이한데 우리가 열어드려야 되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열고 막 박차고 청소년처럼 막 이렇게 해갖고 야 문 열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똑똑 두들기세요. 기다리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가 문을 열면 그때 역사하시고 문을 안 열면 평생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는 그냥 제자로서 살지 못하고 무리라 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 왜 내 문 안 열어주세요라고 오해를 하는데 내가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명 중에 3명만 빼고 성공하셨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의 실패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거든요. 오병이어. 그런데 거기서 영적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우리가 보통 성찬식 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떠나가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 있고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이미지 또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666이에요. 666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떠나갑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떠나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질문하세요. 제자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혹시도 우리가 간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홈런에 이렇게 정답을 내리죠. 홈런 때리죠.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은 정말 잘합니다. 맨날 나중엔 삼진 아웃도 몇 번 당하죠. 정말 큰 삼진 아웃을 많이 당하기도 하지만 홈런 때리는 경우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전혀 없고 예수님께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상처에 대한 회복이 있는가 없는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상처가 누가 나에게 말을 해도 그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이제는 별로 아프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혹시 지금 아픈 상태가 있다라면 그 영역을 반드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상처에 대한 회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제자도로 가라 이렇게 성장할 때에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겠죠. 그래서 용서하기와 용서받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나에게 구할 때 내가 또한 용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건 다음번에 또 우리 치유와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감정에 대한 상처가 있고 사고체계,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 사고체계가 있거든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사고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관은 월드뷰라고 해서 어떤 바라보는 관점인 것인데 이것이 내 생각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부분 내 생각이 변하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님의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 번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도 못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잘 알았다 보니까 돈에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떠나가는 모습.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계관 속에서 재정이 묶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못 바꾼 사람인데 주님은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도 제자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잘한 것 하나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3학년 때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로 가려고 편입 준비하고 계속 외국어 공부하고 다른 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3학년 2학기 때쯤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문장처럼 화살처럼 지나가듯이 빠른 속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마음을 받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뭐 어디 교회에 들어가서 시험 봐라, 뭐 이렇게 선교단체를 만들어라 이런 음성은 한 번도 듣거나 뭐 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거 하나만으로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계속 고민했었어요. 여기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목회자도 이렇게 여러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되고 여기 또 선교 단체로 또 간사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또 제임스 사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계관은 하나의 결단이고 마음의 방향이다. 그래서 내 방향이 세상으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는가.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판별할 이렇게 마음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많이 읽을 때 그냥 주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일단 말씀을 안 읽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될 때는 또 어느 때 또 말씀이 안 보일 때는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잘 보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려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연결이 자주 있고는 핵심적인 음성들, 핵심적인 계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주 넣어야 되는데 가물에 콩나듯 읽고 있다라면은 내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읽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라면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형별로 있을 수 있어요. 유형상 앉아서 그냥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계속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계속 자신을 토로하고 좀만 막 이렇게 감정이 터지면 울고 막 이제 그런 것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특징별로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미지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같이 기도하는데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데 그만큼 말씀 자체를 읽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내 생각으로 하는 묵상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이 말씀 묵상으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너무 축소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잘못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확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겠다는 도전도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1월 달에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1월 달에 12월 달에 가장 안 읽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12월에 정말 다 같이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표를 잡고 내가 정말 1독을 하겠다. 뭐 반독밖에 안 되겠지만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래도 그 정도의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해나가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거나 응답이 안 되거나 약간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모델이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과연 우리 아빠처럼 무서운 사람이야. 또한 변덕이 심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 맞추면 혼날 것 같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너무 무능력해. 우리 아빠가 무능력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무능력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 하는데 또 비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훈련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 훈련을 계속 받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가 더 강한 거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하다 보면은 정말 되게 어렵고 내 의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지쳐갖고 다들 너무 지치고 이제는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중요하라고 같이 이제 나눌 수 있는, 또 뭐 일도 때게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거 자체가 누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부르게 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불러서 왜 안 들어주시느냐 원망하게 되죠. 네 번째는 공동체에서 참여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비대면이 더 좋아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 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또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비대면이 더 좋아지는 시대입니다. 뭐 코로나로 이렇게 많을 때는 비대면으로 가야 되지만 이것이 풀리면서 또 좋아질 때는 반드시 모여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모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집단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뜻이 깊거든요. 이스라엘도 개인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민족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성을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죠. 오직 나의 영으로. 그래서 나의 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힘을 빼길 원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복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 막 근육 있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막 힘주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먹에 계란 잡은 것처럼, 달걀 잡은 것처럼 잡으면서 깨질 듯하면서 깨지지 않을 정도로 잡고 양 어깨에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갈 수 있고, 엘보우도 이렇게 하다 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자기를 때려요. 네, 그래갖고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힘 빼다 이렇게 너무 힘을 주면은 상대방한테 이것이 다 이렇게 수가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맞지를 원하시지 않으시는데 힘을 빼길 원하세요. 지금도 계속 힘 빼라고 이러고 막 트레이닝 때만 와서 힘 빼라고 막 하거든요. 힘이 들어갔는지 여기를 잡아보거든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사부님들이나 관장님들이. 그래서 힘을 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제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근데 소수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과연 이 땅에 제자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교회를 사직하고 나왔는데 초교파로 보니까 숨겨진 고수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정말 유명하지도 않고 뭐 책도 안 쓰셨는데 기름 부으심과 뭐 삶의 대화나 보면 기도할 때 정말 예배 때 드리는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식사기도 할 때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이분은 빨리 어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 지금 단일 기도회 뭐 오른교회에서 하는데 그 강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숨겨진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또 우리 강사 중에서 상황 강사라고 있는데 같이 쭈꾸미 먹으러 갔는데 쭈꾸미 고수예요. 쭈꾸미 고수. 고수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먹는 걸 너무 이렇게 매운 것도 잘 먹고 저는 아침에 또 막 이렇게 되게 더부룩하고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예화가 좀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제자로서의 부르심, 우리 숭고한 부르심에 날마다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흥민 기사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근데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EPL 이렇게 축구를 계속 보는데 되게 팀 사역이나 감독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또 한 선수 한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게 도전이 되는데 11월 13일 날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혹사 논란이 있는데 혹사가 아니라 특혜를 받고 있다. 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제축구선수협회는 축구선수들의 살인적인 일정의 예시로 손흥민을 언급한 바 있다. 영국에서 또 한국 갔다가 뭐 중동 갔다가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손흥민이 예시가 된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위험한 거 아니냐. 혹사당하고 있다.
라고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 한 명, 손흥민을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국제 축구 선수 협회는 손흥민이 연간 무려 300시간 이상을 비행해서 보낸다며 건강과 컨디션의 우려를 표했다. 1년 동안에 300시간을 이상을 비행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손흥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뭐 혹사인가요? 저는 너무 좋은데 일단은 대표팀에 와서 경기할 수 있다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말도 정말 잘하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근데 혹사가 아니라 이것은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가대표에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혹시라도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사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처음 만들었을 때 혹사라고 생각했거든요. 먹을 것도 잘 안 주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교회 월급 안 받고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뭐 살도 이렇게 안 빠지고 정말 잘 살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고 있듯이, 사실상 이 제자는 특혜이며 특권입니다. 혹사가 아니라 특혜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좀 아셔서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다고 할 때 내가 예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은 제자를 찾고 계세요.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미 부르셨는데 경건생활이 안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이 은근히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까 그 5가지 원칙들에 의해서 뭐 상처도 많고 세계관도 내 사고 체계가 너무 강하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다가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빨리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라이드 미션을 향한 전체의 부르심은 뭐 내 기둥이 RID여서 레스토레이션, 인터세션, 디사이플, 에반젤리즘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제자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영적 트레이너로 불러주신 것 같고요. 마치 마동석처럼, 마동석이 유명한 UFC 챔피언의 트레이너였던 거 혹시 아시나요? 마크 콜먼이라고 되게 유명한 UFC 챔피언이었었어요. 거의 1대1에. 그런데 그 사람의 트레이너가 마동석이었었어요. 그래서 마동석한테 너도 한번 이렇게 나가서 선수해라 뭐 이렇게 권유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적 트레이너로 좀 평생에 같이 해 나가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서준현 사님이 이제 부대표가 되시고 내년 또 9월에는 공동대표로 가시고 2010년도에는 완전 대표로 가시면서 저는 영적 트레이너로 평생에 여러분들을 함께 돕고 싶습니다. 네, 아멘.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마지판에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 밤부터 좀 콜링에 이렇게 예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조금이라도 읽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내가 1분 했다 그러면 2분의 기도 시간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요. 1년에 조금 늘리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혹시 내 삶에 지금 안개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밀어서 나를 붙들네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에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소망 우리 예수의 길 추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 손을 들고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소망 있으니 함께 기도하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삶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이 시간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위대한 사역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너만큼 나와 좀 같이 일하고 싶다. 나를 통해서 나를 전도했으면 좋겠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청종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안개 같을지라도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면 안개가 거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까 이 교회에 와서 또 새벽을 인도에 있었는데 정말 많은 안개로 꼼꼼히 일으키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손잡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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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신선한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장 고귀한 경건 생활 내 안에 잃어버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너무 좋아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걸어갈 주님을 모아주십시오. 주님과 손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을 내어주십시오. 나의 상처를 짚고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아픈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처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 우리 크게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혹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상처를 내서 무너진 마음이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면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 안에 온전한 회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그 아픔이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면 강팍함으로 고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다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면 무능력한 하나님, 또한 권위주의 하나님, 또 우리를 나이를 말로 공격했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내가 공동체에서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무는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강팍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은사가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기도 없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로 살아가는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또 세상을 택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I desire that they would be with me where I am and see my glory. Word of God made flesh like me, God the one and only, light of light, in you we see. From the